성경을 연구한 분들이 어느 정도 데이터를 냈는데 구약과 신약에 합쳐서 약 3만 명 정도가 성경 66권 전체에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왜 그 3만여 명이 등장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확 겉으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숨겨진 분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에게 그리고 사람에게 굉장히 유익하게, 유용하게, 귀하게 쓰임받은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불행하고 본인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하게 했던 그런 불행한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에 3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등장시키는 이유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담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고 이삭도 나오고 야곱도 나오고 등등 많은 분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언뜻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고 이삭의 이야기고 야곱의 이야기인데 성경이 그럴 것 같으면 역사를 기록하지 성경을 왜 기록을 했겠어요? 성경은 역사성도 있지만 거기에 반드시 의미라는 게 있습니다. 의미, 그 intention 그래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나름대로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메시지를 전달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오늘 라합이라고 하는 여성을 우리가 좀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이 라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는가. 거기 보면 오늘 여호수아 본문 2장 한번 보세요. 라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2장 쭉 내려가다가 1절로 갑니다. 2장 1절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러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모세는 죽었어요. 모압 땅에서. 이제 모압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정식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스파이죠, 스파이. 정탐꾼 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좀 엿보고 가라. 그래,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중심부에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거기 가나안 땅, 그 여리고성에 미안합니다. 그 여리고성에 라합이라고 하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 뭐 그 여리고성에 여성이 라합만 있었겠어요? 근데 1절에 보면 그 라합에 대해서 기생이다. 기생. 성경을 연구하는 주경학자들이 기생이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성매매자냐, 그 성매매 여성이냐, 아니면 뭐냐,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기생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진짜 기생이다. 진짜 성매매 여성이었다.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그 당시 성매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매매 여성이었다. 조금 어떤 분은 이 라합에 대해서 조금 품격을 높여서 이 사람은 성매매 여성 기생이 아니었고 여관 여주인이었다. 네, 여관 여주인이었다. 여러분이 보기에 뭐일 것 같아요? 여관 여주인. 대답은 없네. 1번 말 그대로 기생이다. 2번 여관 여주인이다. 3번 그것도 저것도 모르겠다. 알아서 해라. 이제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주경학자라고 합니다. 주경. 이 주경학자들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여관 여주인은 아니다. 진짜 성매매 여성이다. 기생이 맞다. 자, 그러면 이 여성은요, 혈통적으로 보면 이방여인입니다. 이방여인이죠. 그 다음에 그 기생이니까 그 당시 그 혈통적으로 보면 굉장히 천민입니다. 천하고 또 어디 직업 여성이기 때문에 성매매 여성이기 때문에 참 사람들에게는 인정도 못 받고 멸시받던 그런 여인인데
성경은 라합에 대해서 굉장히 훌륭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그거를 봐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1장에 가보면 예수님의 그 족보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1장을 한번 펴보세요. 처음 오신 분들은 그냥 옆에서 핀 거 보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족보. 예수님의 계보를 쭉 말씀하다가 5절로 갑니다. 5절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이라고 하는 아주 그 당시 멸시 천대를 받던 기생이었던 라합의 이름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히브리서에 가면 이 라합을 믿음이 좋은 여인이라고 말해요. 히브리서 11장 31절로 갑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31절에 보면 그 당시 기생이었던 그리고 이 출신 성분이 천민이고 이방인이었던 라합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 중에 라합의 믿음이 들어갔어요. 31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저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하나만 더 찾읍시다. 야고보 2장 25절. 라합에 대해서는 그 정도만 알면 됩니다. 마태복음 1장, 히브리 11장 31절, 그 다음에 야고보 2장 25절. 요 세 구절만 알면 성경에서는 라합에 대해서는 대충 중요한 부분은 다 말씀한 거예요. 자, 25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쫓게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라합은 기생입니다. 그리고 라합은 신분이 낮은 아주 천한 이방인이고 천민입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의 그 어떤 여인보다도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의 믿음과 그의 행함이 계속 사람들에게 샘플로 주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기를 좋은 혈통에서 태어났는데 끝을 보면 남겨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라합은 혈통도 안 좋죠. 그는 기생이었죠. 그런데 그는 그의 인생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의 인물, 믿음의 인물의 한 사람이 됐죠. 야고보서에서 행함과 믿음을 말씀하면서 이 라합의 믿음을 행함으로 의롭게 함을 받았다라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를 샘플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혈통을 따라서 사람을 쓰신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근처도 못 갑니다. 우리는 예수도 못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셔서 그냥 이렇게 라합 같은 기생이고 이방인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라합에게 복을 주실 때는요, 라합에게는 특별한 게 있어요. 특별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태생이 뭐든, 우리의 출신 성분이 뭐든, 우리의 조건이 뭐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안목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멋지게 변할 수 있다. 아멘. 그래 이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기생이었던 라합을 천민, 멸시받던 이 기생 라합을 어떻게 그 여인의 계보에서 그 여인의 핏줄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냐 이거예요. 응? 하나님이 이 라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하면 이 라합에게는요, 남다른 영적 시각이 있었어요. 보는 눈이 있었어요. 거기 9절에 보면 이제 2장 9절로 갑니다. 이제 두 명의 정탐꾼들이 가잖아요. 여리고성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 왕이 알았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난 모르는 낯설은 사람이 여리고성에 들어왔다는 걸 알았어요.
모든 사람들은 그 여리고 성의 여리고 왕도 그 라합에게 와서 그 끌어내라. 그 사람은 스파이다. 우리나라에 해를 끼치기 위해서 온 사람이니까 끌어내라. 잡아 끌어내라. 그러는데 라합은 그들을 보는 눈이 틀렸어요. 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라합은 이 두 정탐꾼을 자기 집에 숨겼어요. 나중에 여리고 왕이 사람을 보내서 말하기를 빨리 끌어내지 않으면 내가 너네 집을 다 불살을 거다. 그런데 그런 거에 전혀 개의치 않고 끝까지 두 정탐꾼을 그 돌 사이에 숨겼어요. 자, 9절을 봅니다. 이 여인에게는, 라합에게는 보는 눈이 있습니다. 보는 눈이. 자, 9절 읽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안에 간담이 높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두 왕과 옥에게 행하신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것을 우리가 들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우리는 감당이 녹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다른 여타 라합을 제외하고 다른 여리고 사람들은 이 사람을 뭘로 본 거예요? 스파이로 봤어요. 스파이. 그냥 간첩으로 본 거예요. 그 땅을 정탐하러 온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근데 라합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The angel of the Lord. 하나님의 주의 사자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로 본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세상, 똑같은 삶을, 똑같은 사람을 바라보는데 똑같은 환경을 살아가요, 우리가. 근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바라봐요. 믿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인데 절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뭐가 안 열린 거예요? 눈이 달린 겁니다. 보는 눈이 틀린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어떤 사람이 그 밭에서 일을 하다가 그 보화를 딱 발견했어요. 그리고는 숨겨두고 갔어요. 아무도 그 밭에 보화가 숨겨진 걸 모릅니다. 밭은 밭입니다. 그러나 그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도 어떤 사람은 기쁨과 확신과 소망과 뭐 이런 거 넘칩니다.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항상 한숨 쉬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한다 그래요. 뭐의 차이예요? 환경의 차이가 아닙니다. 보는 눈에. 우리는 그것을 시각이라고 합니다. 시각. 보는 각도. 시각이란 말은 볼시에 이렇게 보는 각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눈이 라합처럼 열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환경만 바라보면 우리가 민수기 13장 14장도 보면 똑같이 12명이 모세의 부탁을 받고 명령을 받고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40일 동안 똑같은 환경을 똑같은 땅을 보고 왔어요. 그런데 10명은 말하기를 뭐래요? 우리는 못 갑니다. 거기 뭐 안악자손도 있고 삼림도 있고 우리는 거기 철병고도 있고 절대 못 갑니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 그래요?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아멘. 뭐의 차이예요? 시각의 차이인 거예요.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해도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고는 우리 이 세상을 승리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꼭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못 봅니다. 여타 다른 이들은 못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에 관계없이 조건에 관계없이 늘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크리스찬이 범사에 기뻐할 수 없으면 내가 볼 때 그건 난 크리스찬이다. 영어로는 난 크리스찬이릭 크리스찬 그런 거예요.
불신자적 기독교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를 도우시고 성경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약속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 보는 눈이 달라요. 불가능 속에서도 가능성을 봅니다. 그러나 보는 눈이 닫힌 사람은 가능한데도 계속 불가능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의 눈이 아직 안 열린 거다. 오늘 아침에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기뻐야 돼요. 그리고 뭔가 좀 능동적이고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있는 것만 가지고 자꾸 계산하면 이건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만 1%만 가능해도 우리는 도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불신앙의 시각을 가진 사람은 90%가 가능하고 10%가 불가능하도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건 불신자적인 시각이다. 둘째, 이 라합에게는요, 정탐꾼들을 숨기는 믿음의 용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향해서 온다는 것을 알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도 만일 라합에게 용기가 없으면 그 정탐꾼을 못 숨겼어요. 여리고 왕에게 붙잡히면 죽어요. 근데 죽음을 불사하고서라도 그가 정탐꾼들을 숨길 수 있던 것은 그에게는 믿음의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라합이 분명히 야고보서 2장 25절에 라합에게는 행하는 믿음이 있었다 그래요. 행하는 믿음. 따라합시다. 행하는 믿음. 우리가 이제 이런 머리로만 아는 믿음을 외국 사람들은 head faith. 맞아요? 크리스 선교사님? 네. 이거 어떻게 한국말 잘 알아듣네. head faith라 그래요. head. 머리로만 아는 신앙. 머리로 아는. 그걸 다르게 말하면 theological, 그래. 신학적 신앙.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뭐 어쩌고저쩌고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으면 nothing happen. 어떤 일도 일어나지가 않아요. 성경이 라합을 기생입니다. 그는 천민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무시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히브리서 11장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샘플로 주어진 믿음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기생 라합이에요. 그거 왜 그러냐? 그에게는 행하는 용기가 있던 거야. 용기. 아멘. 우리 이름을 다 용기로 바꾸자고. 용기. 저는 김씨니까 김용기. 조씨 있어요? 그럼 여러분 조용기. 박씨 있어요? 박용기. 네. 김용기. 저는 김용기예요. 아무리 우리가 머리로 알아도 행동으로 옮기기 전까지는 nothing happen.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용기 있게 행동으로 옮길 때 드디어 거기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뭐 혹시 알고 있었는지 대부분 몰랐는데 혹시 알고 있다고 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정탐꾼들을 숨기거나 거기에 대한 액션을 취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성경을 믿는다고 말하고 성경을 안다고 말하는데 우리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우리는 행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뭐 머리로야 다 알지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네. 저는 요즘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달 일주일 만에 다 읽었어요. 지금 두 번째 도전했는데 어제까지 열왕기, 사무엘하까지 읽었어요. 읽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들으면서 읽는데 성경에 나오는 것들은 이제 암송이에요. 암송. 그래서 누가 나한테 물어보면 다다다다다. 그래 그 정도 돼야 목사지 그건 안 되면 되겠습니까? 제 스스로 생각을 한 거예요.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13시간 동안 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 MT 안 가도 불쌍하지 않습니다. MT 안 가도 저는 전혀 우울하지 않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저는
제 목양실에 있는 게 MT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은 놀러 가는 거 싫어하니까 그러면서 막 그냥 놀러 가는데 다 저를 제어하더라고.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제가 뭐 우울하고 그러지 슬프고 그렇지 않습니다. 도전을 하니까 되더라고. 외우는 게요, 암송하는 게 뭐 제 나이가 뭐 어때서요? 내 나이가 어때서? 암송을 하니까 되더라니까요. 오늘 아침에도 타타타타타 새벽 예배 끝나고 각 다니면서 타타타타 외우니까 암송이 돼요. 시도를 하고 액션을 취하니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야. 아멘. 우리가 머리로만 알지 말고 생각만 하지 말고 그냥 뭐 보고만 있고 그러네 이렇게 이론적인 신앙 갖지 말고 머리 신앙 갖지 말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천국 비유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어떤 사람이 가다가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땅을 덮어두고 갔어요. 집에 돌아가서 자기 재산을 일부를 팔았어요. 맞아요? 성경을 봐야 알지. 다 팔았다 그래서 다. 집에 돌아가서 자기 재산의 일부를 판 게 아닙니다. 의심 없으니까 분명히 거기에 그 밭 속에 보화가 거기 감춘 걸 알았기 때문에 1%의 의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자기 재산을 싹 팔았어요. 여러분 같이 머리가 좋은 분들은 제가 볼 때 6대 4쯤 할 겁니다. 그래서 60% 남겨두고 40% 팔았을 것 같아. 그건 믿음의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집에 돌아가서 자기 재산을 뭐 어떻게 팔았어요? 다 팔았어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았어요. 그리고 그 밭을 샀어요. 이거를 우리가 믿음의 행위, 믿음의 결단 그러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이런 믿음의 결단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계속 쳇바퀴 돌아가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거예요.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똑같아요. 왜 그러냐? 행하는 용기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항상 거기에요.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지 변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말씀도 여전히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능력 없는 삶을 사냐 이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염려만 하고 걱정만 하고 계산만 하고 앉아있느냐 이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인정하시죠? 여기는 아멘 하면 안 돼요. 예 그래야 돼. 인정하시죠? 예.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 참 아주 그냥 손에 여호수아를 읽으면요 손에 땀이 나요. 땀이 막 주먹이 불긋불긋 찌어져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중부, 북부, 남부, 북부 이렇게 이런 순서로 이제 하거든요. 13장 이후에 가보면 그 정복한 땅을 다 분배를 해요. 분배를 하는데 제비를 뽑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걸 믿었기 때문에 분배하는데 제비를 뽑았다.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는 동안에 개입하셔서 제비를 뽑았지만 결정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 그런데 여호수아 17장에 가보면요. 이 요셉의 두 자손, 그러니까 에브라임 그리고 므낫세, 그 므낫세, 에브라임 이들은 한 지파잖아요. 한 지파인데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이라고 말해요. 에브라임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 그래서 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2분의 1로 준 거예요. 근데 요셉 자손들이 이 여호수아에게 와가지고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펴보세요. 이런 건 좀 봐야 돼. 여러분하고 아주 비슷해요. 17장입니다. 여러분하고 비슷해. 닮았어. 그래서 여호수아 17장을 봅니다. 항의를 막 해요. 17장 14절.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 내게 주심은 어찌입니까? 그리고 말이에요. 여호수아에 가가지고
아니 자기들이 뽑아가지고 그 제비 뽑아서 결정된 건데 여호수아에 가가지고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줬는데 왜 우리만 반입니까? 여러분들의 전공이니까 전문이니까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한번 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버전으로 하세요. 왜 우리만 반입니까? 이거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한 지파씩인데 그렇지, 아주 잘했어요. 아닌 것처럼 그러고 있는데 뭘 아닌 것처럼 그래요. 사실이잖아요. 막 불평하고 우리는 왜 이거밖에 안 주냐고 왜 이러냐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냐면 그때 리더십은 그때 물러서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분명히 말했어요. 당신들이 가서 개척하시오. 거기에 안악자손 있고 거기에 삼림이고 철병거가 있어도 가서 올라가서 개척하시오. 2번이나 그랬어요. 참 여호수아가 멋진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리더십은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해줘야 돼요. 그럼 우리 제비뽑기 다시 합시다. 다 모이세요. 그러면 이건 죽도 밥도 아닌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고 제비 뽑으니까 가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개척하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14장에 가보면 진짜 멋쟁이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한번 봅시다. 14장으로 여호수아 14장으로 가면 진짜 여러분하고는 좀 다른 분이 하나 있어요. 14장으로 갑니다. 6절 14장 6절 시작.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반해하여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에 여호와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상심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쭉 나가다가 자 10절로 갑니다. 40에 모세를 통해서 이제 받았다는 거예요. 10절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몇 살이에요? 85세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나이 85세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 그러냐면 11절 시작. 모세 나를 보내며 지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출배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도 주소서 그래요. 근데 그 땅이요 사실은 갈렙이 지금 40년 전에 받은 약속을 45년 뒤에 그 땅을 달라고 말하는데 그 땅에는 누가 있었냐면 안악자손이 살고 있었어요. 안악자손. 그 안악자손은요 일반인들보다 키가 큽니다. 그리고 굉장히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안악자손이고 이 안악자손들은 철병거가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도 있고 무기가 많았어요. 그 안악자손이 지금 갈렙이 달라고 하는 땅이 있었어요. 그 땅은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러는데 갈렙은 뭐라 그래요? 그땐 주세요. 그 땅 주세요. 그 안에 안악자손이 있지만 내가 거기를 올라가겠단 말이에요. 나는 충분히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 나이가 지금 85세지만 그때 약속 40세에 받았는데 45년이 지났지만 내가 그 땅에 올라갈 수 있으니 그날에 주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땅을 내게 주시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했던 거예요. 이게 믿음의 용기입니다. 아멘. 우리는 70만 돼도요 다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노인정으로 가요. 노인정 가가지고 거기서 딱지치기 하는 거예요. 딱지치기. 아무 영양가도 없는 딱지치기. 딱지치기가 뭔지 아시죠? 뽕. 전 국민의 미나토 뽕. 막 이런 거 같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열매를 줍니까? 그게 우리에게 무슨 영양가가 있습니까? 나이에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에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의 용기,
우리 주님 앞에 믿음의 용기를 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덜덜덜 떠는 사람에게는 별로 역사를 안 하시더라고. 갈렙처럼 나이가 85세요. 거기 가고자 하는 땅에 안악자손이 있어요. 환경이나 조건이나 사람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 4장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그건 내 힘이 아니에요. 내가 모든 상황을 통해서 내가 모든 비결을 다 배웠다. 일체 비결을 배웠고 내가 고백하는데 내게 주님이 함께만 해주시면 주님이 내게 능력만 주시면 나는 할 수 있다. 아멘. 이런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을 크게 한 거는 빨리 끝나시고 그런 얘기죠. 그러나 조금 더 해야 됩니다. 아멘 아무리 크게 해도 하나 할 건 더 해야 돼요. 라합이 정말 멋진 게 왜 성경의 기생이요 이방인이요 천민이었던 사람을 예수님의 족보에 넣고 그런 라합을 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셨냐? 그에게는요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순종이에요. 오늘 전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순종이 제사보다 훨씬 낫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불순종하면 그 예배는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100번 읽었어도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아닌 것만도 못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별걸 다 알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건 하나마나 그겁니다. 순종이에요. 이제 이 정탐꾼들이 여리고성 있다가 떠날 때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 라합이 지혜로워요. 자, 이제 내가 당신들을 이렇게 숨겼으니까 이제 당신들이 우리 여리고성을 침략해 올 텐데 그러면 그때 나에게 뭘 해주시겠습니까? 이 대단한 여자예요. 대단한 여성입니다.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 당신들을 숨겼는데 당신들이 우리 이 여리고성을 공격해 올 때 나에게 뭘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너와 내 가정을 죽이지 않을 것이다. 거기 보세요. 그런 말을 두 정탐꾼이 얘기를 합니다. 거기 한번 보세요. 2장으로 갑니다. 2장 다시 여호수아 2장 9절에 보면 뭘 주시겠습니까? 그러게요. 조금 내려보내면서 16절로 갑니다. 시작.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따르는 사람들이 너희를 만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 사흘을 숨었다가 자들이 들어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로 사역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겠느냐.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려 그 창에 붉은 줄을 매라. 그래, 이게 이제 그 라합의 붉은 줄이라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얼마 있으면 이 땅을 정복하러 올 텐데 그러면 내가 나를 도와준 우리를 도와준 표시로 우리가 그 대가로 너희들을 죽이지 않고 너희의 가족을 다 구원해 줄 텐데 우리가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붉은 줄을 우리가 숨었던 그 집에다가 붉은 줄을 매. 그러면 붉은 줄이 있는 그 집을 보고 아, 이 집은 라합의 집이구나 생각하고 우리가 너희 집을 살려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만일 여리고를 공격해 올 때에 그때 라합이 그 정탐꾼들의 말을 무시하고 붉은 줄을 안 매달았으면요 다 죽었어요. 이 라합은 그 정탐꾼들이 얘기해 준 대로 그 자기들이 묵었던 그곳에다가 붉은 줄을 딱 매달았어요. 얼마 이후에 여호수아 6장 가보면 이제 여리고성을 막 공략하고 들어옵니다.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고 여리고성이 다 불탔어요. 무너지고 다 불타고 다 죽었어요. 그런데 붉은 줄이 있던 그곳을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냐면 그 집은 살려둬라. 여호수아가 그렇게 명했어요. 그래서 그 라합과 그의 가정이 살은 거예요. 순종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도 하고요. 순종은 우리를 축복에 이르게 하기도 하고요. 순종은 우리를 위험에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도 합니다. 아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은요, 더 이상 공부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뭐 유튜브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보다 훌륭한 설교 엄청나게 듣습니다. 조금 섭섭하더라고. 우리 교회 설교만 들어도 충분한데 막 그것도 제쳐놓고 막 교회는 안 오고 유튜브만 보고 있더라고. 좀 섭섭해. 뭐 별것이 우리가 그 카카오톡 이런 데 SNS에 보면요, 뭐 좋은 글이 수없이 홍수같이 쏟아져 다녀요. 제가 생각할 때는 현대인들은요, 더 이상 공부 안 해도 될 만큼 머리가 꽉 찼어요. 이 머리 하드디스크가 용량이 다 찼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더 이상 몰라서 못하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도 초신자 빼놓고는 뭐 몰라서 못하는 사람 없어요. 제가 원래는 설교를 1시간 반 해야 되는데 여러분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딱 40분만 하고 끝내는 거예요. 몰라서 못하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볼 때 몇 명 빼놓고는 다 알아요. 목사님이 설교, 아유 다 아는 거니까 그만 끝내라고, 밥 먹어야 되니까 막 이런다. 단 뭐가 우리에게 부족하냐? 순종이 없는 거예요. 순종이. 알기는 다 알아. 아주 뭐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근데 순종을 안 해. 알기는 아는데 순종을 안 하니까 이게 nothing happen.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그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말씀의 능력도 안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 삶을 통해서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을 안 합니다. 여기서 말씀 듣잖아요. 나가는 순간 싹 잊어버려요. 어떻게 그렇게 잘 잊어버리는지 몰라요. 지우개가 그렇게 좋은가 봐. 아주 초강력한 지우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밥 먹는 순간 다 잊어버려요. 밥을 주지 말을까 봐. 밥 먹으면서 다 잊어버려요. 문 열고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 자기 방식대로 my way, 그걸 우리가 my way라고, my way.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합시다. 아멘. 우리는 순종이 능력입니다.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뭐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내가 볼 때 그 은혜마다 충분합니다. 제가 여러분 기도 똑바로 하라고 하잖아요. 기도 바르게 하라고요. 능력을 제가 보니까 능력이 이미 와 있어요. 단 뭐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은혜가 다 주어졌고 능력도 주어졌는데 거기에 합한 순종을 안 하니까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0명 중에서 몰라서 못하는 사람은 서너 명밖에 안 돼요. 다 돼요. 교회 뭐 3, 4년만 다니면 알 거 다 압니다. 뭘 몰라요. 그런데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변화가 없어. 5년 교회 다녀도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 10년 다녀도 변화된 게 없습니다. 3년 다녀도 변화된 게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순종을 안 해요.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을 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내대로 my way. 자기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뭐 이게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오늘 라합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아멘하고 순종을 실천하는 여러분에게는 오늘 라합과 같은 놀라운 능력이 축복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